강교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꾀를 쓴다. 그 말을 강교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뱀은 강교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기억합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뱀은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또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뱀이 강교하다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어떻게 속은가는 안 나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 내지는 말을 꼬아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을 선악과를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뱀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뱀이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다. 성경에 짐승이 말한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지금 여자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민수기 22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못 가도록 천사를 시켜서 이제 길을 막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선물로 좋은 것 준다니까 눈이 감겨가지고 못 보고 있을 때 나귀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천사들이 칼을 들고 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늘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눈이 어두면 못 봐. 그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니까 그 칼을 피해서 가려고 옆으로 가다 보니 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선지자 발이 끓겠단 말이에요. 따가우니까 짝대기로 자기 지팡이로 때렸단 말이에요. 때리니까 나귀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때리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뱀이 말을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원래 말하는 동물이 아닌데 말하는 존재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앞뒤를 맞추어 봐야 되고 해석할 때 또 이것을 설명해 주는 다른 성경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꼭 이거에는 이런 말이 짝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을 해석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말을 했다 그러면 말하는 존재가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했더라면 나쁜 것이 안 들어갔는데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인데 알고 보니 그것이 뭐다? 사탄이다. 다른 말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죠. 사탄, 대적자. 그런데 마귀는 뭔가 하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마귀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볼루온이라고 그래요.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쾅 쳐서 틈을 내는 자예요. 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못 먹는다 그랬느냐? 아니다. 이제 여자가 대답하죠. 아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안 맞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에 그렇게 돼. 먹으면 정령 surely we die.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하도 사람들이 여자들하고는 약속도 하지 말고 그 말 잘 듣지 마라. 새겨들어.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난 참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바보도 몰라면 조심해야 되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이게 시발점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속이는 자다. 원래 그 저주의 대상이고 저거는 나중에 무정에게 빠지고 멸망의 구름투리에 떨어질 것이라고 계시록에도 여러 군데서 말을 하지만 사탄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말한 데는 없어요. 짝이 있다 그랬지요? 예. 이사야서 12장 같은데 이사야서 12장 5절 15절 이런 데 보면 사탄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참 잘 만들어진 루시퍼였는데 계명성이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비교해서 이겨보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라는 게 뭔가 하면 라틴어거든요. 루시퍼. 루시퍼. 이건 라틴어예요. 루시퍼를 해석하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굉장히 빛나는 별이에요. 잘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지. 원래 조금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아요. 대단한 그릇도 못 되지만 달라드는 일을 안 해. 주로 하나님의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뭐 좀 떼끌난 사람들 말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든가 은혜를 넘치게 받아버린다든가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요 루시퍼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또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 보면요. 그것도 15절에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데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그래서 잘못되어가지고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땅에 들어 박혀버린 게 루시퍼거든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물 중에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천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인데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된 루시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든 오브 가든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청지기로 세워버린 거라.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는데 하나님만큼 훌륭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완전한 형체에 비슷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이상 내가 배가 아파 살 수 없다. 그래서 살못이 나타나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고 여자하고 말도 잘하고 여자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뱀에게 싹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뱀이 뭐를 말한다? 말을 하는 거라. 인간이든 짐승이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천사가 들어가든지 사탄이 들어가야만 말을 하는 거라.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내 경험을 1분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성령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 만날 때
그런데 한 일주일쯤 기도하고요 막 기뻐졌는데 내가 딱 나오니까 새가 노래하는데요. 새가 세상에 새가 노래하는 거는요 내기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짹짹짹짹 하고 들려오다가 내게는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고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한 분은 그때 나를 미쳤다고 그랬을 거라고. 그러고 며칠 있다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요.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찌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못 올라갔잖아요. 나는 목사가 돼. 그분은 내가 여기 얘기하지 않겠어요. 참 착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요. 사탄이 들어간 증거가 바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듣고 아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라.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배웠어요. 이것이 정말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 아니에요? 도저히 지금 현재는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전쟁 아니에요. 네, 과했어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잠시 붙은 전쟁이에요. 이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붙은 전쟁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들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고 거기에 있는 극렬 세력들 이들이 하마스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로켓을 그냥 수없이 쏘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사람이 눈 하나 뽑으면 눈은 우리 2개밖에 없죠. 눈을 100개라도 뽑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개발자 공만합니다. 그 지역의 남쪽으로 그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문은 닫혀 있어요. 넘어가면 애굽이 못 견디거든. 에집트가 못 견딘다고요. 나갈 수도 없고 안에 있으면 지상전 한다고 지금 난리니까 이런 지옥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하,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오실 그분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문고리를 쥐고 지금 놓고 가시면서 비틀고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지금 예수님 곧 온다고 잘못 말하는 옛날에 그런 다미성교회 같은 우리 그렇게 잘못되어지면 안 되지만 깨달아야 될 것은 이분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깨어서 우리 모두 믿는 자는 열처녀라면 그 중에 5처자들은 깨어서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자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신랑이라 맞으러 나올세야 할 때 우리는 문 열려서 들어갔고 나머지 기름과 등불도 준비 안 됐는데 준비했다가 돌고 노는 채 채우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기름 준비하고 사화가 온 사이에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건 다른 말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셔서 들림 받는다면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다.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이야기를 내한테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다른 목사님한테 들으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요.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믿는 대로 나는 천년설자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 많아요. 여러분이세요. 그분들 내하고 이야기가 또 안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지상에 내려온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는 거라. 예.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인가 17절 보십시오.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호련히 변화하여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아 휴거가 일어나는 거야. 그죠? 우리 휴거 들어보셨지요? 휴거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세. 이 땅에 7년 동안 뭐가 일어난다?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여기 있는 분 다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사람요, 그 다음부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예수님하고 똑같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다 만났는데 도마는 못 만났어. 숨어 있다가 8일째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또 떡떡거리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만나서 손가락에 손바닥에 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 창짝에 손 집어넣어주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귀신처럼 문도 안 열어주는데 벽을 쓱 뚫고 들어오는 거야. 다른 사람도 놀랄 거 아니에요. 왜? 변화받은 몸이거든요. 영체가 되어버리는 거라. 우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흔들리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문 없으면 못 들어오나?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필요 없어요. 문은 우리 때문에 이게 고안해낸 그 과학적인 것이 문이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보더니 아이고 주님 그래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봐라 도마야 여 봐라 여 봐라.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본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 말씀 깨닫고요. 도마가 얼마나 울은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이 없지만 나는 이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겠다. 지금도 인도 가보십시오. 인도 가면 도마가 죽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라. 거기가 순교합니다. 이게 이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오늘도 낮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니까 은혜로. 아멘. 이것은 배워 아는 게 아니에요. 딱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들어와 뿌리는 거라. 그래서 큰 믿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겨자씨마다 믿음만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안 그래?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야. 이런 원리를 우리가 희미해지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기서만 살면 교회에서만 만나 할렐루야 찾고 살면 괜찮은데 예배 끝나면 어디로 나가야 돼? 솔로 나가봐. 할렐루야 찾는 사람 위에다가 가물에 콩나물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돈이면 최고다. 뭐면 최고다. 가지자. 더 가지자.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곧 내려오실 준비를 하지만 지금도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너희들이 뱀이 말합니다. 여자한테 뭐라 하는 거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중앙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두려워서 너희들 보고 못 먹으라 했다. 그걸 누가 들었다? 여자가 들은 거야. 여자들 회전이 빠릅니다. 남자들은 꺼벙한데 여자들은 빠릅니다. 촉수가요 탁 돌아가 버리는 거라. 딱 돌아간 후에 나무를 보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이고 놀랍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보는 거 귀중합니다. 듣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만져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지시로 우리가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누가 주신 은혜로 그걸 만지느냐는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 자꾸 그러는데요, 이건 이단성이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래 가르쳤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하나도 이단이 아니더래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욕을 못해서 그렇지 지랄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목사인 나도 들으면 현혹당할 것 같은데, 우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평교인들이, 때로는 조금 교회생활 많이 한 직분자들이 들어서 그 깊이를 다 깨닫나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는 이 말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것이 그처럼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눈을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암직하고 라는 건요, 내가 보니 참 볼만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과 똑같이요,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는 이 말은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다고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말하고 짝이 딱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은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에 나오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눈이 밝으면, 눈이 좋은 눈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밝겠는가, 눈이 나쁘면 얼마나 어둡겠는가 라는 두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점령하면 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면 좋은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제가 볼게요.